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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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기도와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직도 가정과 나라와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주님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힘든 고난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것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되돌아보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며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며 겪고 있는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과 끝과 나중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고난주간 6일차 우리 토요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디모데 요셉, 에스더 마리아의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 능력이 임하는 십자가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서승덕 집사님 금식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들 5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저물었을 때는요,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의 황혼 무렵의 어둠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으로 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 즉 오후 6시경을 얘기합니다. 우리랑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오후 6시 해가 넘어갈 쯤,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규례가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 제자가 나타났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고 그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서둘러 장사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아리마대는 그 지역 이름인데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원래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 아리마대입니다. 근데 원래 지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나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뭘 부각시키냐면 부자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임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각각의 어떤 중요한 관점,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구약의 예언서에 매우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곧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리마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인 아리마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예루살렘에 자신의 묘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는 허락을 받아서 아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 자기의 이 새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장사를 지내고는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였는데, 요한복음은 누구를 이 시점에 또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듭날 수 있는가를 물었던 니고데모, 그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금쯤 갖고 와가지고 장례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이 당시 이 두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일이었는데, 그러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무덤, 바로 거기에 이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1절에 가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일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후에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주목받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지만, 이렇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 이것은 실로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용기 있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이들과는 달리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가야바 일당이었다. 이들은 이튿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었는데,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었기 까닭에 이들이 빌라도에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63절 64절에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가야바 일당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퍼진다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나름 이것이 두려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무덤을 그냥 원천 봉쇄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미리 방지해야 된다. 지금 주님의 죽음 앞에 이들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빌라도가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들에게도 성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로마의 군병들 갖다 쓸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 경비병들도 있으니까 그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빌라도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의 뜻이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의 하나로 바로 66절에 말하고 있는 무덤을 임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무덤을 임봉하는 작업은요, 이게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난 다음 그 돌을 밧줄로 메어 가지고 무덤과 연결한 후에 그 밧줄의 매듭 부분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인을 찍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무덤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더라도 아주 즉각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무덤에 임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들이 이 일을 한 목적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음을 이 임봉을 통해 일반 민중들에게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 모든 노력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증해 주는 그런 증거가 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모든 것은요, 참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같이 그동안 은밀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자기 혼자서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니고데모와 함께 산헤드린이 밤에 불법적으로 모여서 재판할 때에 아마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결의할 때 찬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용감한 제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그 새 무덤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 반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로마법으로 그 어떤 예우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에도 반드시 그 지방의 행정관에게 허락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왜? 특별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행정관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이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다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상황인데,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을까. 이 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다 잃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때가 유월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으므로 이 일로 종교적으로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부정한 몸으로 안식일을 치르고 유월절을 치른다? 이거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부정한 몸으로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유대 어떤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잔당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또 공격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오직 자기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충성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워 떨면서 무덤을 봉인하는 이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은요, 사실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데
예수님의 죽음, 그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도난당해가지고 뭐 이거 부활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들이 이 해질 무렵에 이 안식일로 넘어가는 이 날에 그 시점에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두려움에서 나온 이 행위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묻히셨다는 사실이에요. 봉인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묻혀 있다는 것을 법적 권위로 증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만 하셨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억측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억측을 불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무덤 문의 크기는 한 1.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입구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돌을 굴려야 되냐면 한 1.5톤 내지 2톤 정도의 무게의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그 무덤 문을 막을 때 그 막는 돌은요, 그 입구 옆에 조금 경사진 곳에 그 돌을 쐐기로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세워놨다가 그 문을 막을 때 그 쐐기를 빼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도록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 돌을 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데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왜? 쐐기만 빼고서 좀 밀면 그냥 밀려가니까.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은 그 돌을 반대로 굴려 올리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에요. 경사진 곳으로 다시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지금 이들의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는 세 번째 이 사실을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이 지키는 이 상황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고 하는 그 억측도 불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 호위병들은요,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27개 소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소대, 조로다 구성이 돼갖고 270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이렇게 경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팀이 아마 예수님 그 무덤을 지켰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참 그 성전 호위병으로서 그 규율이 엄격했냐면, 근무 중에 졸 때나 또는 이렇게 막 게으름을 피거나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아주 가혹한 형벌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들 모르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을 확인하고 복인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한 제자들은요, 나중에 놀랍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조직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어떤 한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완전히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는데, 그 조직을 다시 결집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그 스승을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무엇인가 어떤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직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외면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게 참 믿음이니까. 또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 어리석은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아침의 기도가 되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신 그 힘과 능력을 갖추셨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아침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가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임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죽음을 처리하며 자기의 무덤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장사지냈던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제자로 나섰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할 바를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할 바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인하며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거부하며 주님의 구원과 그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부활의 증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로 바르게 세워져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신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 숨은 제자에서 용기 있는 제자로 나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담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요셉처럼 오직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인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가두지 못하는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언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그 손길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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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